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 기쁨에 참여함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학교 소개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잠깐 동시 통역 100%는 아니고요. 간단한 학교 소개 또 교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말씀 순서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 여자분은 여기 자매님은 저희 이제 어드미션에서 일하는 분인데요. 우리 신학교. 근데 저희 신학교가 또 교회에서 이렇게 직영하는 신학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로 말하면 바이블 인스티튜트 한 20-30명 하는 데가 아니라 규모가 지금 800명 정도 되고 독립침례교 신학교들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학교 중에 하나고요. 바이블 칼리지로서는 현재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에는 이제 하일 젠더슨이라든지 성서침례대학이라든지 테네시 템플 이런 학교들이 2,000명 이상 됐던 적도 있고, 그러나 이제 현재는 그런 숫자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독립침례교라고 말할 때 또 펜사콜라도 포함되고 더 포함한다면 이제 밥존스까지 이렇게 포함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직영하는 신학교로서 1995년도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 27회 졸업생이 배출되었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플 목사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약 3,100명의 신학생들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지금 이 선교부가 BIMI라는 그런 선교부인데 일전에는 이제 Baptist Bible Fellowship International 성서침례 친교회가 남침례교 교단 다음으로 제일 큰 선교사 수 그리고 재정으로 선교사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위축이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BBFI 성서침례 친교회가 이제 신학생이 제일 많았을 때는 2,450명 정도 됐지만 지금은 150명 이하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많이 배출 못하는데 이제 저희 신학교하고 펜사콜라 출신들이 많이 지금 신학교 졸업하고 또 선교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36년 전에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랭캐스터에 오셔서 12명의 성도님들이 이분을 여행 중에 있었는데요. 수요일날 설교 집회 초청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이 폴 채플이라는 목사님, 당시 이제 전도사님이죠. 쉽게 말하면 이분을 담임 목회자로 초청을 했어요. 사실 사례도 못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포클로즈 그러니까 파산 직전에 있는 그리고 예배당 본당이 있었지만 그거를 세주고 자기는 조그만 교실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실정의 교회였었는데 그게 오셔서 하나님 뜻으로 발견하고 오시자마자 매주 500집을 방문하면서요 일하면서 가정이 있고 애들이 2명이나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2년 동안 교회를 세우셨어요. 많은 그런 우여곡절과 고난이 있었지만 전도하시고 구령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성도님들 돌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 주시고 급속도로 발전해서 지금은 4,000명, 5,000명 되는 이제 한인 사역도 있고 작지만 그 다음에 이제 스페니시 사역만 해도 지금 800명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독립침례교회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에는 다른 교회들이 있었지만 지금 많은 독립침례교들이 혹은 성서침례 친교에 있는 독립침례교들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위축이 된 상황이지만 몇몇 교회들은 그 못지않게 아주 열심히 일하고 그 중에 한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가 되겠고 그리고 27년 전에 이 신학교를 46명의 학생들을 가지고 이제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종합 어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는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신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 이제 물론 이제 졸업하면 바로 담임 목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이제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 스쿨 교사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전체주의 흐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까 어떤 분들 기도하시는데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적인 가치관을 대적하는 그런 제도나 국가 정책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크리스천 스쿨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모자라요. 이번에도 많은 학생들이 졸업했지만 쉽게 말하면 200~300%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모자라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그래서 그만큼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은 초중고 학생들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좋은 문제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고 교회가 성장해서 예배당이 좁아서 문제다. 여러분 그 좋은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를 돌립니다. 간단한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Hi, welcome to the campus of West 예, Coast 저희 Baptist 교회와 College. 신학교의 My name is 캠퍼스에 오신 Abby and I 것을 work on the 환영합니다. admissions team here. 예, We're really excited to meet you in person, but until 이 that day, 영상을 let me go ahead 보시면서 and talk to 만나야 you a 된 little 것을 bit more about our 감사드립니다. campus. The building right behind me 예, is the 이것이 West 본 Wing, and 예배당입니다. it's the 두 main 번째로 entrance to our 지어진 worship 거고, center, the main auditorium. 예, 이것이 This 저희 is the first place 예배당이고 most people see 3,000명 when they drive 정도가 onto 들어갈 our 수가 campus. 있습니다. 2부 예배를 This 주일날 addition was 오전에 built 드리고 just 있어요. a few short years ago and houses our church nurseries as well as 예, 그 classrooms 이제 used for 유아실 our 이런 college 것들이 있고 and 거기에 또 also 일부 church connection 교실들이 groups. 그 본 We'll talk more 예배당이 about the main 있습니다. auditorium in just a minute, but before then, let's head around the corner to the north auditorium. 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Currently, 지금 I'm standing in front 구예배당이에요. of the north auditorium, and this is where it all happened on 예, this 한 campus. 500명 들어가는 This 이제 was the 첫 first 번째로 building that 지은 was 건데 constructed and 어느 was used 성도 as the main 집사님이 auditorium for many 5만 years until the 불을 church 이렇게 members 헌금 outgrew 특별히 it. 드려서 It 그 was then 땅을 used for 사고 the Spanish 지금은 ministry, who then 100만 shortly 평, outgrew it 100만 after 평, that. Now it's home to 10만 one of our 평 되는 larger 지금 classrooms 부지를 and 가지고 many of our 있습니다. nursery facilities. The second floor is home to many of our college 이제 faculty and staff. 지금은 이제 좀 After classes, 바뀌어졌지만 this 그 is where you can 2층에는 come 이제 to connect with 신학교 your 교실이 instructors and 이렇게 또 ask any questions that 사무실들이 you might 있고 have. Now let's 지금은 get back 따로 to the main 지어서 auditorium. 별도로 At the heart 있습니다. of West Coast Baptist College is the ministry of Lancaster 저희 Baptist 신학교는 Church. 우리 And 교회에서 through that, 운영하는 we're able to 신학교입니다. not only train for our future ministry 그리고 신학만 opportunities, 가르치는 것이 but be a 아니라 part 이런 of the 버스 present work that 사역이라든지 God is doing 이런 here 공원에 at 가서 Lancaster 전도를 Baptist Church. 한다든지 Now, if 실제적인 you head 사역도 through the back 병행하고 doors and 있습니다. across the courtyard, you'll get to our next location, the Revels Building. 자, 그 옆에 이제 이것이 신학 Okay, 주로 so this 강의가 is the Revels 진행되는 Building, 레블스라는 right in the center of 빌딩입니다. our campus. This building is the hub of our academic programs, as well 여기서 as many of our 모든 church 이제 connection groups. 강의가 The 진행이 third 되고 floor houses many of our traditional size classrooms, as well as a 전통적인 design 스타일의 studio, 교실도 a 있고 home economics 컴퓨터 lab, 랩도 and a 있고 science 여기에 lab. 여러 그 While the 과학 second floor 과목이라든지 houses 생물, more 화학 traditional 이런 size 물리 classrooms, 실험실도 as well as 있습니다. 6 private piano 그리고 여기 practice rooms, 성악도 a 가르치고 piano lab 음악 filled with 전공 many 있죠. electronic 그다음에 pianos, and a 피아노 computer 전공도 lab 있습니다. used for 연습실. computer 여기는 classes and 미디어 also personal student use. 전공생들이 Like many 공부하는 of our other 또 buildings, the 미디어실입니다. first floor is buzzing with activities. From 3 of our larger classrooms, general seating, 그리고 여기 the 지금 bookstore and coffee shop, there's a lot to do. 교무처장 닥터 After classes, you can hang out here to 잉글랜드라는 study, date, 분이고 or just hang out with some friends. Right 여기 이제 behind this 카페가 building is 있습니다. our 이 next 안에. building, the Welcome Center. This building 그 right 뒤에는 behind me 여기 is the 이제 Welcome 그 Center. 외부에서 And this 오신 is 분들을 actually where I do 환영하는 most of 그런 my work. When 건물입니다. guests come to visit, this is where we come to greet them. And if you've ever been in contact with an admissions guide or anyone else from the admissions office, this is where it all happens. 그래서 그 While not all 어드미션 the dorms 입학에 look the 관한 same, 모든 many 문제를 of the 여기서 rooms 해결합니다. look just like the one in this 여러 dorm. 개의 Many of the 기숙사들이 dorms are named 있습니다. after great Christians 이 who've made a 기숙사 great 생활을 impact on 소개하고 this 같이 ministry and 교제하고 current and former students. Every dorm has kitchen 남학생 and laundry 기숙사, facilities, 여성 while every 자매들, ladies' room has 여학생들 their own 기숙사. private bathroom. From getting to know your roommates to gathering for dorm devotions and other activities, 또 this is where 기숙사에서는 many of your 기숙사 friendships 우리 and 큐티 lifelong 같은 memories 것도 are going to be 하고 made. 교제도 Currently, 하고 I'm standing in the Walther Center 이것이 lobby, 이제 가장 which is 최근에 just 지어진 through the 건물 중에 courtyard and 하나고 right around the corner from where we 여기가 first were. 체육관이고 This 도서관이고 building 여기서 is the newest addition 스페니쉬 to our campus and 회중이 has already been 여기서 used for 예배를 a 드립니다. variety of different 주일에는. activities and events. 그리고 Right above 2,000명 me is our newest 성도들이 addition to the 함께 building, 한번 the 식사한 적이 library. 있었어요. 지금 이걸 Now, 또 the 여러 library 가지 works to 다용도로 provide different 사용하고 있는데 resources, such as online 이것을 짓는데 resources 비용이 든 and 건 traditional 1,200만 resources. 불이었어요. It's equipped with 2 collaboration rooms, which is used by both students and staff 지금 members 최근에 된 to 거는 work on 여기에 group 또 그 projects and 피트니스 meet in 센터 smaller 운동하는 groups. 데가 30만 Right 불 behind me is 들여서 the 이걸 gym, which is now where the 이번엔 Spanish ministry 학기에 meets weekly for 개관이 their 됩니다. services. 여기서 좀 Outside of 스페니쉬 service 예배 드린 times, it 장면이고 serves the purpose as our main gym for intercollegiate 그리고 각종 volleyball 경기가 and 여기서 basketball 배구, games. 농구 등의 The 경기가 energy and 이루어집니다. excitement is high, and this is a really fun time for our students to come and cheer on 이제 our 저도 fellow 가끔 pupils. 가지만 이제 학생들이 From the 응원하죠. hangar 다른 to the 크리스천 ball field 칼리지 and from the putt course to the 농구팀하고 dining hall, 이제 there's 게임도 so much 경기도 more to 합니다. see and experience. But we do hope that you've enjoyed this short glimpse into our campus, and we can't wait for you 여기에 to come and 10만 권 experience it for 정도의 yourself 책들을 soon. 가지고 있는 도서관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예, 간단한 소개지만 또 자세한 어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기꺼이 소개해드리고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그럼.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영상.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귀한 자리 또 강단을 강단을 불러주신 강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주안에서 여러분들 또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전에 계신 분도 반갑고요. 또 우리 여러분의 그 귀한 간증과 또 여러 좋은 소식들을 또 함께 듣고 있고 또 우리 강 목사님께서요 또 연락도 자주 주시고 또 저도 좋은 자료들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지만 그러나 참 이렇게 말씀대로 귀한 교회를 세우려는 또 목사님의 믿음과 또 비전과 리더십 이런 좋은 목사님 네 분 여러분도 가지신 것도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또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제가 또 일을 하고 또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 달 동안. 그러나 지금 이제 거의 90% 정도 회복이 되었고 또 저희 스페니시 사역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제 큰 아들도 다른 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등 이런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고 아마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참 우리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들도 위로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지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6번의 그 줌 강의를 했어요. 멕시코를 제가 4번 하고 그 다음에 한국도 한두 번 하고 또 여기 와서도 지금 강의를 다른 신학교에서 우리 교제권의 그 교회에서 했고 다음 주에는 또 임마누엘 교회 가서 또 그 변증학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달에는 제가 간 곳은 온두라스였었어요. 그래서 온두라스 멕시코에 지금 저희가 교제하는 김정기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좀 개인적으로 모르셔도 기도 부탁을 드리는 이분이 대장암 4기신데요. 지금 나이는 저와 비슷하고 지금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참 보통 분이 아니시고 자비랑 자기 비즈니스 하면서 자기 가족, 뭐 자녀 교육 다 뒷바라지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저희 학교 졸업하고 또 펜사콜라 가서 석사와 또 지금 박사 거의 마치는 과정에 있고 그 아드님도 지금 멕시코에 지금 선교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정기 선교사님하고 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이블 배프티스트 처치의 우리 최은주 목사님이 팀을 이루고 또 저도 함께 일을 하면서 그분들은 각각 이제 최 목사님이란 분은 학장으로 그리고 김정기 선교사님은 이제 부학장으로 하시면서 멕시코 그 신학교도 하시고 교회 개척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기도와 어떤 에너지와 영역과 또 재물이잖아요. 물질적인 혼인데 그거를 거의 감당을 하세요.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원래 대우에 근무하셨다가 이제 본인 사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장이 돼서 온두라스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작년에 갔었는데 작년에 9월 달에 거기 목사님들, 사모님들, 신학생들 이분들 모시고 약 65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종말론 같이 가신 목사님들하고 저는 세대주의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 소위 말하는 올리브 산에 강해 혹은 설교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또 거기는 지금 우리 교제하는 스페니쉬 혹은 한국 그리고 미국의 목사님들이 후원을 해서 신학교 빌딩을 줬어요, 아예. 그래서 목적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그 온두라스, 사실 그날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캐러빈이라는 뉴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온두라스 나라에서 걸어서 그냥 무작정 오는 겁니다. 국경까지 멕시코 거쳐가지고. 하지만 지금 그쪽에 있는 그 목사님들과 교회는 아주 영적으로 곧바르고 교리적으로 정확한 그런 교회들하고 함께 지금 그런 신학교 사역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목표와 비전은 그쪽에서 중남미권 학생들을 받아서 교육하고 못 오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쪽을 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현재 있는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과목들을 좀 어려운 과목들을 제가 맡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기 중에는 제가 강의를 하지만 또 그 방학 중에는 제가 선교지에 가서 그런 강의를 하고 또 학기 중에도 줌 강의는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봄학기에는 제가 3번을 학기 중에서 좀 바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제가 스텐트 시술하면서 하여간 잘못돼가지고 이게 내부 위장에서 출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이렇게 하고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퇴원하는데 옷을 갈아입더니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쇼크가 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도 몰랐고 의사도 몰랐는데 위장에서 이제 출혈이 돼서 사실 그때 거기가 중환자실이라서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의사들이 달려오고 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6번 수혈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위장내과 전문의가 와서 지혈을 시키고 등 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감사한 것은 어쨌든 지금 그것이 거의 10만 불, 보통 그 정도 하면 최소한 10만 불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제 의료보험이 이제 커버돼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약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커버가 돼서 그런 뭐 물질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음을 그 치료 때문에 감사드리고요. 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여러분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또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서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괜찮으시면 일어서실 수 있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서신처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등대 침례교회 참 저를 불러주시고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오니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참 교회를 섬기는 또 목사님을 격려하고 따르는 이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고 그 가정에 또 하신 일에 주님의 평강 함께 하시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들려지며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 맺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약교회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적인 교회에 있는 성도라면 다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 최고의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받은 최고의 명령으로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구상하시는 신약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명령을 자신이 세우신 교회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그 12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또 제자들만 아니라 또 교회에 앞으로 올 지금 보면 2000년 동안 올 그 세워지는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만약 이 명령이 그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다면 그 사도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 명령은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사도들에게 주어졌지만 플러스 교회에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면 어느 세대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이 말씀을 지상 최고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면 이것을 제자 삼아 이렇게 개혁이 되는데 그것도 가능한 번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씀을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신약 교회입니까? 예, 아멘. 저희 교회는 사실 큽니다. 메가 교회예요. 정말 큰 교회입니다. 찬양대만 275명. 그리고 또 뭡니까? 오케스트라도 한 70명 되고요. 더 크게 하려고 또 하신다고 그래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찬양대를 해요.
때로는 수요일 날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 보면은 그런 큰 교회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라 크기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침례받고 주 예수님의 몸을 이룬 교회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귀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린 큰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는 뭐 작은 교회,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여러분의 교회도 여기에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이 명령은 복음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교회 권위로 침례를 주고, 어떤 이게 베드로나 사도들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긴 주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정한 사람들이, 물론 이분들이죠. 그렇다면 목사가 기본적으로 될 수가 있고 안수받은 분이 될 수 있고, 만약 그런 분이 안 계시면 그런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결정한 그리고 지명한 형제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누가 침례를 줬어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요. 빌립이라는 분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교회 권위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복음 전하고 침례를 주고 이런 명령은 누가 하느냐?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고, 이 명령은 아무리 뭐 좋은 신학교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신학교에 안 주셨어요. 또 아무리 좋은 선교단체나 선교부가 있다 할지라도 미국에 좋은 선교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립침례계통의 선교부 여럿을 다 합치면 적어도 5,000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지만, 이 지상명령은 어떤 신학교나 어떤 방송국이나 혹은 어떤 여기 선교부에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 같은 등대 침례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이 뭐 어떤 분이 하겠지, 어떤 선교사님이 하겠지, 어떤 선교부가 하겠지, 어떤 기독교 방송이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지만 그러나 이것을 특별히 교회에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신학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어요. 선교부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목회자들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피로 사신 신학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다른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한 교수가 있고 뭐 박사학위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설이 얼마나 좋고 도서관에 책이 수십만 권이 있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피로 사신 교회라면 크기와 상관없이 여기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복음 전하고 여기에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없다면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주셨고, 그것은 세 가지로 나누되 여기서 복음 전도와 구령하는 것과 선교, 그리고 이게 침례 주는 것과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미있는 말 중에 하나는 여기에 18절에 모든이란 말씀이 나오죠. 모든 권능이. 그리고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들을.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기에 모든 것들을, 여기에 교리와 말씀과 이 모든 것을 가르쳐라.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본 생활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또 교리 훈련도 받고 등 여러 가지 인격적인 부분도 다듬어져서 그 성도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런 일을 또 하게 하라고 주님은 여기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또한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말에 충분히 좀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번역상. 그래서 거기까지도. 근데 여기 영어 성경이나 그리스 성경에 보면 both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both and, both A and B.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다 구원받으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다 구원받으면 그 다음 사마리아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 혹은 뭐 유대 사람들 이렇게 다 구원받으면 뭐 온 세상에 가라 그 뜻이 아니고, 그 말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동시에 하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있습니다. 진해, 마산 혹은 창원, 부산권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북한에 간다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시에 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핍박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 인기가 있는 그런 주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주님께서 명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예수님의 참된 교회입니다. 왜 우리는 근본적인 독립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이런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 문제, 사회 성경적인 공의, 또 생명의 시작, 낙태 문제, 이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알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 자기 선생님한테 배운 거, 전교조 선생님한테 배운 거, 자기 교수한테 배운 것. 물론 좋은 교수들도 있어요.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이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내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대학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전공했든 간에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확인해보고, 제 주장도 아니고 여러분의 주장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것이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모든 진리라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러나 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그냥 뭐 한 달에 다 가르치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가르쳐야 될, 진짜로 가르쳐야 될 그 교리와 진리를 시시때때로 가르치지 않고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요 약을 드시되, 자, 이게 항생제인데 이 약을 드시는데 한 병을 지금 집에 가서 꿀꺽 다 드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드시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에 뭐 3번, 뭐 8시간이나 6시간에 하나씩 이렇게 드시고 일주일 동안 꼬박 드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뭐 1년 동안 24알을 드신다, 뭐 27알을 드시면 어떻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그 적절한 것을 따라서 이렇게, 사도 바울 같으면 3년 안에 이걸 다 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신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3년 과정, 교양학부까지 1년을 더하면 4년이 되겠죠. 그거는 신학교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러나 어느 정도 시절이 지나면은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말씀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목사님께서 가르쳐야 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배울 뿐 아니라 또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모를 수도 있고, 감사한 것은 여기에 18절에 나오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 이 권능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피로 사신 등대 침례교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아서 해라, 그것이 아니라 너에게 만약에 어떤 참 경제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침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정신적인 자원,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독립침례교가 뭔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 목사님께서 참 잘 알고 계시고 또 가르쳐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러실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배우신 분들도 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20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믿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교회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잘못된 것, 죄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또 지혜를 선포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든 하지 않든 간에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용기와 믿음 가지신 목사님과 그 사역자들 또 목사님을 도와서 헌신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세속적인 말로 한다면은 근본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미국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런 것을 근본적인 교회라고 해서 1880년도부터 1920년대까지 그 말이 많이 사용됐고 또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그런 교회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 전하고 구령하고 교회 개척하고 이제 선교하고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는 19세기만 있던 게 아니죠. 20세기만이 아니라 21세기도 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1세기부터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 또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세우신 그 교회들 있잖아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여행을 해서 또 그 외의 분들이 세운 교회,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성경까지 기록하게 되고 또 성경을 또 우리에게까지 전해줬던 1세기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계시록에 보면 역시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은 교리적인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 있었어요? 침례도 받았는데 그 사람은 가룟 유다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뭐 절대적으로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위치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워졌지만 우리는 역시 계속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그다음에 20세기 초에 미국에서는 이것을 근본적인 교회다 혹은 근본주의자다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영국에서는 스펄전 목사님 그분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다운그레이드라는 그런 밑으로 이제 내려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교회들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회 성경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근본적인 그런 교리들을 부정하고 배도하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불렀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 혹시 그것이 이제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신학을 배워온 그 젊은 미국 신학자들과 이 목회자들이 잘 배웠어요. 잘 배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배웠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책이다. 또 이것은 영감을 받은 책이 아니라 훌륭한 종교 경전에 불과하다.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나 부활과 같은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예언도 예언이 아니라 나중에 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난 뒤에 그것을 예언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울 것이 여전히 있는 좋은 책이다. 자,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목회도 했지만 목회보다는 신학교에 가서 가르쳤어요. 또 그 다음에 교단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정치적인 것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40년이 지나니까 여기 북침례 교단이 그냥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북침례 교단이. 그래서 거기서 적지 않은 독립침례교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그리고 여기에 장로교도 그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하고 침례교가 제일 타격을 받았는데 다행히 그래도 남침례교단은 그렇게까지 교리적인 배도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타협은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어났기 때문에 장로교도도 어떻게 되냐면 장로교단도 근본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 그 다음에 자유주의 교회가 있게 되었고 침례교 안에서도 북침례교가 대표적으로 이 자유주의 노선을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침례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남침례교회가 이렇게 구성이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와서 이런 자유주의는 너무 지나치다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조금 약간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키르케고르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 자, 이분은 그래도 약간 성경적인 것이 있었지만 그 영향을 받은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발트라는 사람은 성경을 부정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부정을 했어요. 3분의 1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여기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혹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주장해서 장로교에서도 그런 유명한 신학교가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죠. 그 전에 했던 교수들은 좋은 책들도 많이 썼어요. 근본주의자들 했지만 1930년대에 이 장로교에서 그런 큰 이탈이 배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닥터 메이천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분들이 이 프린스턴 그 신학교는 제가 살았던 뉴저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셔서 필라델피아 바로 강 건너 가서 어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세우셨어요. 1930년대에.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한국에 여기 홍정일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감사하죠, 일단 그것에 대해서. 자, 그렇게 돼서 그런 큰 분리가 일어나게 됐고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년대에 와서는 근본주의 그 교회들에서 장로교든 침례교든 간에 거기서 1947년 그냥 대략 1950년도 유교난 전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본적인 믿음을 가진 신학교들과 교회들 중에서 너무 좁다, 좀 위선적이다, 우린 더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하고 싶다, 우린 더 이 학위를 더 존중해야 된다, 우린 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는 또 우리가 잘못된 교단, 이 자유주의로 넘어가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 설득해서 이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근본주의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기를 우린 더 이상 근본주의자다 혹은 복음주의자다, 왜냐하면 같은 의미로 그때까지는 사용됐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말고 우리를 신복음주의자로 불러다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러 세미나리라는 신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서 공부하시고 졸업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국에도.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풀러 신학교는 그것마저 떠나서 지금 신정통주의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50년대 이후에는 지금 장로교도 4가지 흐름의 입장이 있고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단이 있다 없다 어떤 교파 이런 걸 따질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알게 되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장로교지만 한국에도 4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유주의 신학 하면은 이 한신 들어보셨어요? 예외가 있지만 극히 예외가 있지만 또 누굽니까? 한명숙 국무총리 하셨던 분, 이재명 씨 말고 이재정 씨, 이런 분이 그분은 이제 이러면은 성공회 대학 거기 계셨었죠. 통일부 장관을 하고 좌파의 아주 큰 뿌리가 되시는 분이죠. 자,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처녀탄생, 예수님의 신성, 성경의 축자 영감, 예수님이 내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그러나 여전히 신체적인 식사도 하셨잖아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임박한 재림을 부정하는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완전 좌파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대개 90%는 뭐냐면 다 좌파 사람들의 정치적으로 입장에. 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우린 기독교란 말도 잘 안 쓰지만, 그래서 이 좌파 신학교가 한국에 여기에 한신이 있고 성공회대, 김민웅 교수, 뭐 이런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좌파 소굴입니다. 그분은 우리 뉴저지에 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 다음 미국에서는 유니언 세미나리라고 맨하탄 125번가에 있는 그 신학교, 거기서 무당들을 불러서 무슨 뭐 살풀이하고 초혼 아시죠? 배뱅이굿 아시잖아요. 왔구나. 이런 완전히 사악한 짓을 하는 신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는 약 80%의 통합 측에 있는 분들.
90%의 장신 학교가 바로 이런 입장이에요. 예. 원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1960년대에 나눠지게 되면서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목사님 좀 더 그러지만 거기 신학 교수들은 아주 성경을 부인합니다. 예. 제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축자 영감 성경 있는 대로 말하면은 이해를 못해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조명을 이분들이 믿는 거는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은 이 실존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존주의의 그 모토는 뭐냐면은 주체성이 진리다. 말도 참 재밌어요. 주체성이란 말. 저는 고등학교 들었어요. 제 그 고등학교 학교 재단이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신 교목이신데 그분이 바로 이런 입장입니다. 성경을 부정하세요. 훌륭하신 인격자지만 주관성이 진리다 이렇게 하는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공부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을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거 틀리는 말입니다. 반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공부할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와닿을 때 물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불쾌 하고 내가 못 견디게 하고 내 생각과 다를 때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되는 것은 뭐 추사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뭐 어떤 감동을 줄 때, 와,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만 믿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은 우리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왜 나에 대해서만 이런 얘기 할까 느낄 정도로 목사님의 말씀이 내게 외쳐질 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이 있어요. 기억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복음주의는 혹은 복음주의라고 지금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총신계통이죠. 그런 계통, 합동 측의 교회들. 그리고 장로교 같은 근본주의는 이제 고신 측의 교회들이 요즘은 변했지만 그래도 좀 소수지만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흐름의 교회들이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자유주의는 북침례 교단이 완전히 오래전에 100년 전에 이미 넘어갔고 이제 복음주의는 남침례 교단 교회를 우리가 그것만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들을 짓지만 거기를 우리가 복음주의 침례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 부족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근데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근본적이란 말을, 근본주의란 말을 쓰는 것은 침례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꼭 침례교 사람들만이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보면 침례교 사람들만이 아니라 장로교에서도 하고,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성경을 부정한다니. 예수님의 처녀탄생,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의 신체적인 부활,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등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속한 교단이 넘어가니까 견딜 수 없어서 싸우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밀리니까 포기하고 우린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그런 뭐 교단을 만든다든지 혹은 그냥 독립교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범교파적인 그런 운동이었다. 그리고 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3 영적 각성 운동이라 할 수 있어요. 미국사를 보면은 18세기에 미국이 이제 독립하기 전에 큰 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이면서 신학자면서 철학자죠, 사실은요. 유명한 분이고 나중에 그분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도 잠깐 계셨어요. 좀 훌륭한 분입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자,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심을 했었어요. 그분이 설교했을 때 이렇게 외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읽었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이렇게 그냥 읽으셨는데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설교가 뭐였었냐면은 진노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 좀 무섭죠, 그죠? 이분이 이 설교를 600번 이상 이곳저곳에서 하시면서 큰 부흥과 영적 대각성이 미국에서 뉴잉글랜드에서 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한 번 있었고 19세기 말에 이런 자유주의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이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셔서 많은 구령과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과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열망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영적 부흥 운동을 가져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성령님께서 각 교회에게 또 각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큰 불을,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 교회에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안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지금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그가 안 들려요. 여기 앉아 계시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나를 위한 말씀인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한 말씀, 이거 상관없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이나 계시록에서 성령님께서 교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본주의 사람들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또 꼭 침례교나 장로교는 아니었지만 범교파적으로 그렇게 복 주셨고 또 그런 이런 어떤 합리주의나 자유주의 영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의 19세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진화론 문제. 물론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다윈이 그런 걸 주장했어요. 창조가 아니라 진화다. 두 번째로 뭐냐면 공산주의 선언 아시잖아요. 칼 막스. 독일에서 시작돼가지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무슨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주요 몰몬교, 그 다음에 안식교, 그 다음에 이러한 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 1850년대 전후에서 생겨가지고 미국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였었지만 자본주의의 병폐가 사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풍토에서 돈 있는 사람, 빈익빈, 뭐 부익부 이런 말 쓰는데 그래서 수정적인 자본주의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들이 스며들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상가나 철학가나 이런 이단들이 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신학적인 어떤 부흥과 더불어서 영적인 부흥도 가져오게 돼서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그것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하게 되어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가져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이게 목록이지만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보시게 된다면 근본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을 보신다면 뭐 웹사이트에 찾아가셔서 The Fundamentals라는 걸 치시면 여기에 파일들이 PDF로 무료로 나옵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는 이런 책들이 다 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지금은 2권으로, 원래는 12권에서 4권, 지금 2권으로 축약이 되는데 파일로는 뭐 바로 쉽게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은 약 90개의 설교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목이 The Fundamentals고, 그 다음에 이것을 편집한 사람들은 토레이 박사입니다. 이분은 무디 신학교를 세우고, 무디의 요청을 받아서 나중에는 캘리포니아로 가서 바이올라 유니버시티, 지금도 있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탈버 세미나리라고, 그래도 신학교 시작이 됐어요. 거기 유명한 그 교수들이 와서 일부 교수 중에 킹제임스를 강하게 변론한 사람도 있습니다. 닥터 슐츠라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런 일을 한 유명한 사람이 이분 손자가 아마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대천덕 신부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할아버지 믿음을 완전히 떠난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이 다른 사람은 이제 딕슨, AC 딕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무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셨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두 분의 설교문들이 여기 있는 책들에 다 나오고 또 여기 소개되지는 않지만 5편의 설교문을 쓰신 A.T. 피어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은 다 침례교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분은 이 조선에 우리 그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나 아펜셀 같은 분들의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특별히 언더우드가 뉴저지에 그 뉴브란스윅 세미나리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신학적으로 잘못되어 있지만 그 당시 이 학교들이 다 근본적인 학교였었어요. 그래서 약간 A.T. 피어슨이라는 분이 그런 선교사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이 조선 땅에 대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언더우드 박사가 오래전에 이제 오셨었고, 이분도 입장이 뭐냐면 언더우드 박사도 여전히 근본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교회 선교사였습니다. 감사드리죠. 자, 그래서 이 90편의 설교와 강의를 보면은 여기에 90편 중에서 28개가 뭐냐면 성경에 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 사단과 이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에 대한 비방과 이것은 모세가 쓰지 않았다, 이것은 이사야가 쓰지 않았다, 이것은 다니엘이 쓰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 일반 서적과 같은 고대의 어떤 작품으로만 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박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범교파적으로 장로교든 감리교든, 그리고 지금은 다 변했지만 침례교 사람들이 다 나서서 함께 마귀를 대적해서 싸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변증학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 또 진화론에 대한 반박이 10개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천주교와 이단, 우리가 천주교를 슈퍼 이단이라고 말하죠. 자, 8개. 몰몬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들, 예수님의 처녀 탄생한 것이 8개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베드로서 우리 3장을 빨리 보시겠어요? 2장을 잠깐 빨리 보시겠어요? 베드로 후서 2장.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 이단과 배교하는, 이름은 장로교요, 감리교요, 침례교 간판을 달았지만 아까 자유주의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단 교리를 가져와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고, 또한 여기에 피로 사신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것, 복음 자체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아까 그 근본적인 교리들이 뭐냐?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 그 다음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 부활. 이런 복음이 뭡니까? 성령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 지난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3일 만에 성령대로 다시 부활한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주 예수를 신하며, 혹은 예수를 주로 신하여. 보니까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입으로 시인해서.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 성령의 핵심적인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것, 창조도 있고 뭐 등 여러 가지가 재림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 진리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분들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핵심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이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변호를 한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2번. 그 다음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근본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미국에 있었다 그렇게 하는데 뭐 5가지 교리, 그거를 대표적으로 하지만 사실 그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구원 메시지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교리라는 거예요. 5가지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교회론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초교파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론이 다르니까 이제 주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정말 감사하는 것은 이분들이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도한 사람들, 이단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을 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뭘 했냐면은 세운 일을 했어요. 잘못했다고 외쳤을 뿐 아니라 동시에 복음 전하고 구령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10개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재물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선교, 교회 개척, 예배당 지으려면 재정적인 것이 필요하죠.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예. 이렇게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좌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0년 전에도 성경 그대로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이 세운 가장 좋은 제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공산당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또 개인 간증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신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맞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 비롯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골로새서 1장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믿으십니까? 자,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피조되었다, 창조되었다. 제일 먼저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하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틀리죠, 그죠? 예수님은 피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 난 자라는 말씀이 그 뒤에도 나오죠. 이게 18절에서도.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처음 난 자다. 근데 이 성경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지구상에는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처음 창조된 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난 자다. 근데 처음 난 자라는 것이 여러 번 많이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요는 뭐냐면 처음 난 자라는 것이, 난 자라는 뜻이 그냥 장자란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예수님도 맏아들, 그 이제 first born이란 말인데, 그러나 또 성경 자체의 뜻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뜻과 전혀 다르게 성경 자체에서 주는, 성경 사전이 말씀하시되 여기 시편 89편 27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의 처음 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또 어쨌든 여기 보니까 다윗은 첫째 아들이에요, 아니면 막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막내 아들이세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난 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그대로 믿죠, 그죠?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으뜸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또 여기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의 처음 난 자다. 자, 여기 물론 백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은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장자가 에서가 아니라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세웠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서 31장 9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이 나의 처음 난 자다. 그 무슨 뜻입니까? 에브라임은 사실 두 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죠. 이런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구약에서 일반적인 뜻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문맥에서 볼 때 처음 난 자라는 건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는 존재다. 예수님 보고 모든 천사들은 경배할지어다. 누구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이 아주 가장 즐겨 인용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스스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요한복음에서 7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계속 보시면 여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이게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여기에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몇 번 말씀하셨어요? 7번 말씀하셨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원래 성경적인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모세가 여쭤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제가 소개해드려야 됩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자신인 것을 소개하셨지만 이것이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7번 나오죠. 우리 킹잼 성경에서 여호와란 말씀이요.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때 그때까지 네가 필요한 모든, 너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먹을 것이 빵이 필요하면 빵을 주겠고, 물이 필요하면 내가 물을 주겠고, 밤에 추우면 내가 불기둥을 줄 것이고, 낮에 더우면은 구름 기둥을 줄 것이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만나를 줄 것이고, 또 이게 신발이 필요하면 또 옷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전능자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가서 같은 요한복음에서 또 다시 7번이나 자신이 하나님이신 걸 선포를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8장 24절이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표현이 여기에 내가 그인 줄, 사실 그라는 말은 킹잼스 영어 성경에 이탈리아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번역할 때 이 말은 그리스 성경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원래 우리가 그냥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다면 여기에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I am이란 말은 성경에서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고 가서 소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에게. 그래서 여기서 여러 번이나 28절에도 보십시오. 8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인 것을 알며, 이 그인이란 말도 원래 없는 말입니다. 표현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임을 알며 이런 말씀이에요. 58절에도 보시면 같은 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전부터 지금도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노했죠. 아니, 젊은 30밖에 안 된 젊은이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할 수뿐이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그 말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고 분노를 표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자, 이 표현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도 나와요. 내가 그니라.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6장에서도 그 무리를 거리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I am, 나다. 에고 아임이라는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13장에서 그리고 18장에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됐든지 예수님 거짓말하시든지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죠.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은 항상 진실하시고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되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믿음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이 근본적인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간에 상관없이 성경대로 믿는 신약 성도라면, 교회라면 이것을 믿고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고, 이런 교회가 이 지역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등불을 높이 비추이는 귀한 등대 침례교회 되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근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잠시 들었고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경대로 믿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참 저희의 믿음과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